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나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창조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그 모든 걸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과 자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하면서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그 양귀비는 뭘까? 양귀비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양귀비를 보겠습니다. 이 양귀비도 마찬가지죠. 양귀비 꽃이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장미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 양귀비 꽃을 딱 보고 있으면요,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양귀비를 우리는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양귀비 액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이게 마약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양귀비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상력은 되지만은 원래 그 양귀비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진 일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인간은 뭐예요? 그것을 악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대로 사용한다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대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사용해야 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왜 영리로 사용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마음껏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0%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놓고 교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은근하게 교만합니다. 아주 교양 있게 교만을 보여줍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물질 법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지 않겠지만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도 은근하게 아마 그 교만한 마음들 드러낼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교만하게 됩니다. 남을 우습게 대하고 낮춰보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갑질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합니다. 왜 그냥?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더라도 조금만 교만하더라도. 여러분,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이 자유가 방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방종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왜냐?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자유를 행하기에 앞서서 뭘 따져야 된다? 유익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과 또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를 행하기에 앞서서 지배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배성. 첫 번째는 뭐예요? 유익성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배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얽매인다는 것은 지배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의지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해방시켰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해방시켜서 자유 주셨던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 다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본문에서 말하는 얽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이죠. 얽매이는 게 뭡니까? 얽매이는 게 중독이죠. 중독이 뭡니까? 자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심리학에서는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면요. 첫째는 중독은 약물, 행위 또는 감정의 지배에 속박당하는 것이다. 속박당하는 것이다. 무엇에? 약물이라든지 또 행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속박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호기심으로 또는 취미로 했다고 합시다. 자,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 취미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다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 생각보다, 이성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독되는 거죠. 맨 처음에 내 의지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내 의지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 의지는 사라지고 없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너무 힘들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독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얽매이는 겁니다. 내 자유의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유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약이라든지 또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카지노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소위 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른들은 노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노름. 예? 노름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한번 노름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요새는 이 경륜이라고 있어요. 경륜. 아예 경륜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출퇴근합니다. 거기서 뭐 경마도 있고, 경륜, 자전거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사이클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경정, 스피드 보트 가지고, 이거 다 도박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 이런 거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다 정부 공기업들이에요, 공기업들. 정부에서 하는 공기업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또 뭡니까?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스포츠 토토?
이 스포츠 토토 뭐 이렇게 하고 뭐 경기 게임 이기고 지는 거 맞춰가지고 뭐 상금 주는 거 있어요. 몇 대 0 맞히면 이렇게 뭐 상금 주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호기심으로 한단 말이죠. 호기심으로 맨 처음에는 뭐 내가 가지고 한번 떼돈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맨 처음에 호기심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조금 벌고 나면 이게 재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리면은 돈 잃게 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난단 말이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뭐니까 완전히 중독돼 버려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보면요, 이 도박,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옛날에 핫토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무슨 내가 다시는 노름을 했다가 뭐 손모가지를 자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쪽 손 자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손 가지고 한다니까? 반대 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완전 얽매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도.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게임이든 간에요. 처음에는요, 잠깐 하다가 나중에는요, 아예 빠져버리고 만다니까. 저는 식당 가서도 보면요. 어떤 아저씨들은요, 밥 먹으면서. 그 스마트폰 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게임이에요. 밥 먹으면서. 또 재밌는 거는요, 서빙 아저씨 가서, 그 게임 재밌어요?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어서 봤어요. 주문 없을 때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 중독. 맨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게임을 하게 될 때 자유의지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나깨나 손에서 뭐가 안 떠납니까? 스마트폰이 떠나진 않아요. 스마트폰 떠나지 않습니다. 뭔가 끝이 없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 깜빡 모르고 핸드폰을 놔두고 나왔어. 불안하잖아요. 그죠? 좀 불안하. 저도 어떨 때 성경 집회 나갈 때는 핸드폰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다 차단시켜요. 전화번호고 뭐고 다 차단시킵니다. 어떤 때는 그 현재 쓸 수 있는 그 유심을 갈아가지고 그 현재에서만 씁니다. 그러면요, 밤에 궁금해. 가서 현지 유심 빼고 한국에서 원래 쓰던 유심을 끼워서 확인해 봅니다. 전화 들어온 거 없나? 들어온 거나 안 들어오나? 그러다가 요새는 뭐냐면요, 교회 핸드폰 갖고 나가요. 교회 핸드폰 갖고 나다 보니까는 국내 통화를 할 수 있거든. 교회 인터넷 전화기를 갖고 나가. 들고 다닙니다. 교회 인터넷 전화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중독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중독.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내 손에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죠. 몇 시간, 한두 시간 없는 거야 상관없겠지만은 그게 몇 시간째 되면 불안한 거죠. 근데 켜보면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화 오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를 맨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됩니까? 보통 청소년 때 접합니다. 젊었을 때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뻐끔이라 그래요. 뻐끔이. 그게 나중에 이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도너츠를 만들고 하다 묘기 부린다고 담배 연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학생 때 우리 주변에 학생 친구들 안에 그런 애들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꼴추가 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야지. 결심하지만 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이쯤 되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금단 현상이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불안을 느낍니다. 자, 자유를 가지고 했던 일인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얽매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순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것에 무엇이든 그것에 얽매이면은 이미 모든 것을 가한다는 자유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자유라는 게 뭐예요? 얽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자유 의사를 가지고 내가 끊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그게 자유죠. 하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에 하지 못하고 아니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이미 자유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은 뭐예요? 첫째, 약물, 행위 또는 감정의 지배에 속박을 당하는 것이고, 둘째, 중독되는 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그게 딱 들어와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머지 것들은 다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얽매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중독자들에게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합니다. 아주 애매한 근거를 들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소위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들 중독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요, 자기들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제가 군대 제 아주 친한 동기 중에 하나, 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요,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술 먹고 들어오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날 또 와서 먹고 들어와서 유아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내가 제가 보내줘 깨어 기도할지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이게 얽매이게 되면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요, 의지력이 상실입니다. 의지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할 수 있다! 절제 할 수 있다! 결심하지만은 며칠? 작심? 3일 되고 마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삼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일에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무슨 쇼핑이든, 여러분 쇼핑에다 중독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도 무시 못합니다. 이게 쇼핑이든 인터넷 게임이든 스마트폰 게임이든 간에 결국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만다. 노예가 되고 마는 거, 노예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자유를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내가 끊을 수 있을 때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한다면 그것에 노예가 된 거죠. 얽매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얽매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얽매지 말고 너의 의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얽매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해방시켰더니 다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죠. 셋째는 전염성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집착에 빠지죠, 집착. 그거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세요. 알코올에 집착합니다. 안 마시면 뭐 같더래? 이게 떨려요. 나중 되면은 손이 덜덜덜, 수전증이라고 하잖아요.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시원하게 마시면 안 떨려. 예. 이게 안 마시면 어느 정도 떨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아까 말한 어떤 금단 현상이죠. 떨리는 거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도박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저기 강원도 정선에서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가서 그 카지노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살잖아요. 그래서 차 갖고 가서 돈 가서 돈 다 잃어버리면 가져갔던 차까지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다시 돈 바꿔가서 또 안 되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난 돈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우리 남편 어디 갔지? 찾을 필요 없어. 거기만 가면 있어. 예? 거기 가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집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 어디 가요? PC방 가잖아요. 거기 가면 있거든, PC방 가면. 완전히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를 그 일에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영향.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밤낮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게임이든 인터넷 게임이든 아니면 술이든 담배 이런 걸 계속 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그 가정에 자연스럽게 그게 돼버리잖아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그걸 딱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늘 부모에서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은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시고 피고 뭐 다른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전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염성입니다. 이런 중독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정은 파탄나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사람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방황합니다. 또 방황해요. 그걸 잊기 위해서 또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져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해서 겪는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깊게 빠져버리는 거죠. 에라이 모르겠다. 대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하나님 원망해?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좀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좀 간구하였으면 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도움으로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좀.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서 또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자유를 오해한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고자 하는 자유가 얼마나 좀 나갈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면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에 얽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얽매일 수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자,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오직 사랑으로 종로 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또 하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가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다? 가하다. 모든 것이 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얽매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왜? 내 안에 나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동시에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유익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지배성을 따져서 그것을 제한하고 절제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